수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10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해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라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되었던 세상의 지혜, 또 거기에 상반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키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고 그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와 경륜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이 어떤 것들인지 밝힘으로써 교회 지도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어떤 특정한 지도자를 내세우고 자랑함으로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것은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주장하는 말씀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하면 결국 바울은 분쟁을 일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너희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은사를 받아서 또 스스로 신령한 자다라고 자랑하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따끔한 충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그들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곧바로 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했고 믿음에 있어서도 진보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세상 기준으로 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복음은 뒤로 한 채 여전히 세상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세상적으로 힘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나뉘어 가지고 당을 짓고 다툼과 갈등을 통해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죄를 지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성령께 복종하고 또 기질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삶과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의하면 자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여전히 세상의 지식 또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저런 환경들
외적인 요소들만 자랑하는 삶을 살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때문에 바울은 내가 고린도 교회 그곳에서 사역했었을 때도 그렇고 아직도 너희들은 자라지 못한 젖먹이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건네고 있는 이 메시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철저하게 이런저런 교육들을 시킵니다. 자녀가 자라감에 따라서 이제 수준에 맞게끔 유치원을 보내고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그러니까 연령에 맞게끔 적합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경을 씁니다. 혹 아이들이 자기 연령대 아이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성장이 더디거나 아니면 지능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병원을 찾아다니거나 대책을 강구하느라 바쁘지 않습니까? 또 뭐 가능하면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도 더 뛰어난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요즘에는 뭐 몇백만 원씩 주고 아이 때부터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또 뭐 학비가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사립 초등학교, 그리고 학원도 고액가에 뭐 이런 것들을 시키지 않습니까? 진짜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다른 아이와 다르게 되기를,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인 수가 늘지 않고 헌금액이 증가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진지하게 점검해보거나 살피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인데도 왜 영적 수준은 이 정도일까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일은 드뭅니다. 단지 이제 교인 수가 늘고 헌금 액수가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데 거기에만 신경을 곤두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나 또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보면 교인 수나 헌금액이 늘지 않았다라거나 예배당의 규모가 작다고 교회를 책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더랬습니다. 대신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자라면 젖 대신 밥을 먹듯이 교회와 성도들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한 적은 있었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외형적인 성장,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핵심이 되는 믿음의 진보와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신경을 쓰고 힘을 쏟아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사람이나 변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아이가 신앙의 단계를 아이들이 이제 몸이 계속 성장하고 또 지능도 성장해 나가듯이 교회 안의 성도들 역시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자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지금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수준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보고 또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의 진보를,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변화되어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도 애쓰고 힘쓰고 신경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자라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씀이 너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서로 간에 당을 짓고 팔을 나누어서 교회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도 자라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는 아볼로에게 혹은 바울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에게 있어서 아볼로나 나 바울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볼로도 그렇고 나 바울도 그렇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알리는 사역의 도구일 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너희는 뭐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또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뭐 그런 식으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반색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6절 말씀 잘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네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바울 자신과 아볼로가 했던 일, 즉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모든 일들은 전부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일은 다 과거에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셨나니 라는 이 표현은,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미완료 과거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아볼로가 했던 일들은 과거 한때에 했던 일들로서 이미 일들은 다 끝났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고 계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주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주체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는 것에 있어서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노력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 사람이 했던 수고와 노력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러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와 돌보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의 성장이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좋은 환경을 조성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면 교회가 저절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뭐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라고 해가지고 곡식이 저절로 자라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햇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식물이 뿌린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연 환경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 식물들이 뿌린 씨앗들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또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 그 궁극적인 주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존재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맡은 사명과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되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저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말씀 가운데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탄의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말씀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해 주시고 시작은 물론 성취와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꿈꾸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신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했던 책망의 말씀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도 어린아이 때부터 젖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또 젖을 떼면 그에 맞는 음식을 먹고 육신이 자라고 육신이 자라면서 또 지혜도 자라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때에 따라서 성장하고 자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듯이 우리 영적인 수준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어린아이 때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혹 하나님, 우리 역시도 어린아이 때 그 신앙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자라다가 성장이 멈추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히려 신앙의 뒷걸음질을 치며 오히려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도 날마다 자라가기를 꿈꾸며 신앙의 일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기에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며 그 사랑에 증인된 삶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